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유명한 서머셋 mom의 단편 소설 중에 The Black Maste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소설을 써서 유명해집니다. 그 부인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아내가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런데 점차 아내의 소설 속에 남자를 질투하게 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자와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된 것처럼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라고 화를 내게 되고 아내는 자기가 오래전에 사랑했던 남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기를 잊어버린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 남자에게 무서운 질투를 하는데 나중에 남편은 소설 속의 그 많은 이야기가 자기는 벌써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부인을 사랑했던 예전의 자신을 자기가 질투했던 겁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지요. 염소는 주인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지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네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지.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지요. 의사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아서 그것의 희생자는 자기 자신이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언제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고 그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나 잘해라.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각자가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훗날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너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으시지.
누구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가지 못하지만 지도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미래를 예언하여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성공과 축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이 땅에 들어오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이곳에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먼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지요. 그것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10가지를 비교해서 8가지가 내가 더 낫더라도 2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자꾸 속상하고 왜 내게 그런 것이 없을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1가지만 좋아도 감사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1가지만 나빠도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채워진 것을 감사하거나 만족하기보다는 결핍된 것, 없는 것을 고통하며 슬퍼하는 존재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이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자기 잔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질투합니다. 아이들도 한 손에 과자를 쥐고 있으면서도 다른 아이가 먹고 있는 것 보면 질투하고 그거 빼앗으려고 하지요. 이솝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강아지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기분 좋게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을 쳐다보니까 웬 강아지가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기 비친 모습인지도 모르고 이 강아지는 그것 뺏으려고 으르렁 짖는 순간에 고기 덩어리가 강물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참으로 많고 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신기하고 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조각하여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을 동경하고 그들의 신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속성임을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던 것입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아들과 손자를 낳고서 오래 살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전쟁의 위험과 전쟁의 비참함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수십 년만 흘러서 평안하게 되면 전쟁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똑같은 방심을 하는 거예요. 풍년이 몇 년만 지속되면 흉년이 있을지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락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지 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터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스스로 불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우려하며 설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는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너희는 전멸될 것이다. 그것이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헛된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는 전멸되고 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고 모세는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너희가 전멸될 것이라. 이 민족이 흩어질 것이고 이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흡수되어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백성이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갈이요 영적으로 궁핍한 것이 되며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에요. 세상에서 편한 듯 잘 되는 듯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영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29절 말씀 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희가 헛된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는 자녀를 기쁘게 반갑게 맞으시며 깨끗이 용서하시며 그를 다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겨온 날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지혜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목회를 잘하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킴벨 모간 목사님입니다. 이 모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목회했을 때 친구 사이였던 마이어 목사님은 이 모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지요. 그러다가 이 모간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술술 잘 나왔는데 다시 돌아와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비교와 질투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모건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제일 부족한 목사구나. 자, 그런데 그런 비교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태버너클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모건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기도는 이렇게까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모건 목사님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죄짓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비교하다가 교만해지고,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져 절망하고, 비교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밀한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주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